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풍요를 주셨어요. 욥에게 지혜를 주시고 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모든 것이 거둬지면은 그는 분명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 물질이 사라지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처럼 지금 다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많은 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무엇인가 생기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떠나가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시니까 내가 원했던 거 이것이면 됐어 하고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왔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코로나 시대 속에 어려움에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에게 원했던 거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다 없어져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었던 대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악성 종기가 생겨서 자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주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욥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이 겪는 심리적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마주하면 혼란스러워해요. 그런 심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많은 어려움이 몰아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욥처럼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간다. 그런데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몹쓸 악성 종기가 생겨난다. 너무 가려워서 깨진 질그릇으로 막 자기의 몸을 긁고 피가 터지고 고름이 터지고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상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죠.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련을 마주하면 그 누구나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욥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느낀 그 혼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이 겪은 이 심리적 혼란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옆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동경하느냐? 생명보다 죽음을 동경해요.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욥은 이런 갑작스러운 당한 이 시련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모든 재산이 날아갔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지. 자기는 건강까지 잃었지. 이 모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욥에게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너무나도 이제 슬프니까, 심리 상태도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고통.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다 라고 한탄을 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비애와 고통, 이것을 죽은 자들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죽음을 동경한 거예요. 죽으면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욥이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은 결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음 뒤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는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고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위로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죽으면 너 지옥 가. 이 말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생명을 끊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끊어버리면 생명을 거둘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스스로 끊어버리면 그것은 뭐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 죄 때문이야.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욥은 죄로 인해서 겪는 자가 아니잖아요. 너희 죄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하고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자살하면 지옥 가. 이 성경에 있는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살리실 수 있죠. 살리셨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그 긍휼의 사랑, 마음을 예수님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긍휼한 마음,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고 마음의 혼란을 털어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돈과 두려움을 우리가 깊이 공감해 주어야 해요. 우리의 적은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적은 지식으로 조급하게 그들을 도우려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따뜻하게 공감하는 것. 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욥이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시고 사방에 나갈 길을 딱 막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나갈 길을 잃게 하셨구나. 어디로 나갈 길을 다 막으셨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도 이렇게 과혹하게 대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해결책을 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으로 다 어려움 없이 헤쳐나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이 절실한 상황 옆에서 오히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고 계신 듯한 이 답답함, 그것을 지금 욥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막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한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욥을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돕고 싶어요. 욥,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인자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짧아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단지 지금 고통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혼돈한 그 불안한 생각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옳은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그냥 침묵, 따뜻한 침묵,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 다른 사람들이 다 돌 들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자들을 물러가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련 가운데 있는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때문이야, 너가 그런 일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넓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통은 또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영적인 침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나약해진 사람들을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로 인해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답은 있어요. 답은 있고 왜 그런 건지 알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한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나가는,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따뜻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묵하며 바라봐주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도 아버지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어떤 일을 해서 재물이 날아가고, 어떤 일을 해서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어떤 일을 해서 저런 질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같은 그 고통 속에 자기의 한탄하는 그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품고 격려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